출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때로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한데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모세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가정과 신앙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맨 처음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고 또 여러 가정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또 불행한 아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요셉의 형제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의 가정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런 좋은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5절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어려울 때 출생한 모세 1절로 2절이고요. 둘째, 물 위에서 구출된 모세 3절로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 키움 10절로 1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참 어려울 때 출생한 모세인데 일단 출생을 하려면 부모가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레위 족속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에 속합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레위는 셋째 아들에 속하는. 그런데 이 레위는 장차 가나안 땅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별해 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는 레위 지파에서 때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 섬기면서 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모세의 부모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6장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여기 오늘 읽어보면 좀 특이해요. 자,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요즘 족보로 하면 고모예요, 고모. 고모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고모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아들로 모세를 낳는데 그 사이에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누나 미리암이. 그래서 3남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중점적으로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이전에 태어났지만 아직 자세히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고모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조카와 고모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 동생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우리 큰 장조카가 비슷한 때 태어났어요. 누가 먼저인가요? 민주가 먼저인가요? 이용이가 먼저인가요? 이용이가 아니라 이용이. 죄송합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 많으셔서 젖이 없으니까 우리 막내가 형수의 젖을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고모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큰아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어떤 때는 동시대 또는 또 조카가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기고모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기고모라는 이 말하자면 그런 관계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고모하고 조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원래 레위기 18장 12절에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친족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해가지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18장 12절. 레위기 18장 12절 말씀. 너는 내 아버지의 위에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친족이다. 네, 읽어보세요.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친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므람이 자기 고모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므람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고모를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2절에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하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언제나 정당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참 이렇게 우리 주위의 가정들을 또는 우리 친척이나 우리 인척들을 보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는 집도 있어요. 아이가 없는 집이 있다고. 왜 그런가? 그건 아직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혼식 때 주례를 하고 바로 아이가 들었으면 주례한 사람도 좀 참 기분이 좋은데 아이가 들었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주례한 사람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직은 모세라는 이름은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아까 10절에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쨌든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아이를 낳아서 자유롭게 키울 수가 있는데 무슨 석 달 동안 왜 숨겨서 키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시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모세는 외모뿐만 아니라 또 그 인물 자체가 외모뿐 아니에요.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뺀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융하였다. 예, 이거 보세요. 그 무렵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무렵에 처음에 야곱과 그 가족 70인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70인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생 땅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약 30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300년. 4대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니까 이때가 약 300년 조금 더 지났을 그때쯤 됐답니다.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게 하려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산파를 시켜서 은밀하게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이 바로의 명령이 내려질 때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아예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웠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준수. 그래서 그를 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그 부모가 숨겨서 키우는데 이때는 생명 내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므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요게벳과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아 이 가족이만 모세를 강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석 달은 잘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커지면서 더 키울 수가 없게 돼. 왜 그런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 커진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세 가족처럼 잘 키워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잘 키운다니까 꼭 세상적으로만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어느 교회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런 대로 잘 순종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점점 변질이 되고 이 세속화돼가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원야군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위에서 구출된 모세입니다. 물 위에서 구출된 모세. 네, 3절 읽어보세요.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 먼저 첫째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 위에 띄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오매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면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기르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이것은 역청은 오늘날로 방수하는 것과 같아요. 방수. 자, 갈대 상자만 하면 물이 들어오니까 아예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막 흐르는데 띄운 게 아니고 그 갈대 사이에다가 놨다고 그랬어요. 갈대 사이. 이거 보면 그 가족이 또는 그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에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물이 올라와서 금방 아이가 죽을 것이고 물살이 센 데다 놓으면은 쭉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마 이 사람들, 이 가족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참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강물에 띄우긴 하는데 그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자기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띄워 보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교훈 주는 것은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물은 세상 물결을 가리켜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세상 물에 빠져가서 세상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호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는 겁니다. 영이 죽는 생활 아니에요. 영이 사는 생활하지 아니하고 영이 죽어간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살려내세 구하세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물결에 빠져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누나가 멀리서 끝까지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누나는 미리암인데 그 어린 것을 갈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밭에 띄우긴 했는데 물에 띄워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거예요. 이것은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장차 하나님의 종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동생들 또는 누나들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나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이를 지금 칼상자에서 물이 떠내려가는데 뒤에서 멀리서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자, 우리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어린아이. 나이는 지금 뭐 30세, 40세, 50세가 됐어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를 미리암이 기도하고 끝까지 보살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교훈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생활하지 말고 좀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잘 키운 것처럼 또 누나 미리암이 끝까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살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인데 읽어보세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신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손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했다. 예.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까이 나왔다. 물론 집에도 목욕탕이 있을 거고 공주니까. 그런데도 이 요즘 같으면 날씨 더우니까 특별히 중동은 날씨가 덥잖아. 강물 같은 게 시원하다. 뭐 벌써 해운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운대에서 뭐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할 정도인데, 이게 바로의 딸 공주도 이날따라 또 목욕하러 나왔다. 딱 그 시간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늦어도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갔든지 아니면 뭐 악어가 와서 물어버릴 수도 있고 그 얼마든지 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강에 목욕하러 하녀들, 시녀들을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자, 5절 다시 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로 하여금 그거 보게 하고 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줍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시녀를 시켜서 데려오긴 왔는데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지금 왕의 명령은 히브리인의 아들은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한 그런 때는 아마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인데 그때 마침 또 모세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울겠죠. 젖달라고. 젖먹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아이는 젖달라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마음이 악한 사람 같으면 에이 이거 뿌리 아니야 이거 재수 없어. 야 물에 빠뜨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지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실 때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로의 딸 공주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허물이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참 이국에 있는 동포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는 짓을 보면 괘씸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참 이북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 민족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간다. 통일은 둘째 문제예요. 통일. 저도 통일은 뭐 쉽게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한 민족이 서로 왕래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쟁만 막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세 번째,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키우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한번 7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예, 그 누나,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이번 자기 동생을 놓고 특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나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물에 던지라고 했을 텐데 안고서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에 위해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미리암에게.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하면 마치 이 미리암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소멸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미리암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모친이 집으로 데려가 삭슬 받고 돌을 받고 키우게 돼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8절 읽어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번에 어제 갑자기 특보가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왔다. 그런데 그저께 서로 전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께 서로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말하자면 만났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이 우리 성경에도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기를 수 있었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우리 교단이나. 자, 공주가 그 미리암의 말을 듣고 승낙을 해준다니.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어머니이지만 유모로 들어갑니다. 유모. 그리고 그 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이건 모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네가 데려가지만 이건 장차 내 아들로 키울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이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아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아이는 지금 없고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 미리암이 지혜로만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돈 받고 자기 아들을 기르게 해줬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기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됐는데 여기서 그냥 키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의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아기가 자라매 공주의 아들 모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옛날에는 노댓살에도 젖을 먹었다고 하니까 하여간 4세에서 6세로 기록이 되는데 한 5살을 잡아도 요즘 아이들은 빨라가지고 성장도 발육도 빨라가지고 아이들이 쭉쭉 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좀 그 별했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오래도록 젖을 먹었다. 어쨌든 한 4세에서 6세쯤 되었을 때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름이 모세. 모세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렇죠? 특별히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이집트에서 구원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모세에 대한 말씀이고, 그럼 모세 부모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했을까? 이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아므람과 요게벳, 아론과 또 미디암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건데 오늘 여기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강에서 보고 한 건데 너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 부모는 너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좀 자기하고 안 맞아서 듣기 싫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 하고 순종하면 돼요. 네 하고 잘 순종하면 모세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집트 풍속에 물들지 않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성장하면서 40세에 그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어려서 부모 유모이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세속, 이집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모세와 같이 참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모세는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태어났지만 온 가족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가정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